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그리스도 부활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 좀 1년 가운데서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었고 또 젊은 때는 지역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새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하여 성가대를 통한 부활의 찬양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축하 메시지. 그렇지만 그 부활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며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깊은 말씀의 연구와 또 부활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그 올해는 그 어느 부활절보다 마음에 잔잔한 그 희열이 이렇게 제 영 속에서 이렇게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충만한 기쁨의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자, 해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제 부활절 예배를 오늘 모든 세계가 사실은 주일날 오늘 드리게 됩니다.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죠. 기억나죠? 성탄절, 두 번째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날이죠. 자,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류의 속죄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부활절은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은 구약의 예언과 주관적 신앙의 증언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면 부활절은 역사적 사건과 객관적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부활절을 통하여 그 진실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신빙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진리라는 명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도 예수님 행하신 기적도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의 객관적인 증거는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전인적 경험을 통하여 검증되고 확인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지닌 이 3차원의 물질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증해 줘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도마만 그럴까요? 우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잘 믿겨지지 않죠. 도마도 그랬어요.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잘 아시죠? 1813년에 태어나서 1855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 사람은 주관적 신앙의 체험의 영역으로 국한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성적 관점에서 기독교는 불합리하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성적 관점에서 기독교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겸손히 믿어야 되는 패러독스, 역설이다. 이성으로 따지지 말고 믿어라. 믿음으로 도약하라. Jump up to faith.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러한 그 주장을 했는데,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살던 이 1813년, 1855년이면 뭐 19세기 뭐 중엽 정도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키에르케고르가 처했던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무턱대고 그를 나무랄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18세기에 태동한 합리주의가 판치던 이성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더욱이 물질 중심의 근대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영적 진리가 미신처럼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근대과학의 절정에서 19세기에 나타난 찰스 다윈, 이 사람은 1809년에서 태어나서 1882년까지 참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19세기 내내 살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진화론은 성경적 진리를 위협하고 정면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진화론을 믿어버리면 성경적 진리가 무너지고 창조주 하나님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근대과학의 절정에 일어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그 이후로 성경과 과학은 상극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야. 이거는 이성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증명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그냥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 영역 안에만 있어야 돼. 이런 흐름이 19세기 내내 이제 교회 안에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이 거대한 이 합리주의 이성시대, 특히 근대과학의 발달과 더욱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건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과 과학은 마치 상극인 것처럼. 예.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키에르케고르가 기독교 신앙을 지켜보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이론을 갖다가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대과학에 주도하던 이성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현대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20세기, 더 나아가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늘날 인간 이성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현대과학을 통하여 다 드러났어요. 더욱이 현대과학은 생화학과 양자역학을 통하여 진화론의 허구성을 완전히 밝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과학은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특히 우주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과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 발견이 이제 확고해지면서 창조론을 옹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오늘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주는 진화된 게 아니라 탄생한 것이다. 왜 창조됐다고 얘기 안 할까? 창조됐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불신자들이 말하기에, 그래서 탄생했다 그래요. 이게 모든 현대 물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우주는 무에서 탄생했다. 진화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현대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현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성경의 진리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 보려고 길을 썼지만 성경의 단 한 곳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서 위배된다는 걸 증명해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실 오늘 잡지 하나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그냥 놔두고 왔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고고학, 성서 고고학 잡지를 제가 탐독한 적이 있어요. Biblical Archaeology Review라고 하는 매달 발간되는 잡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록을 성서 고고학자들이 가지고 그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발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앙이 투철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무신론자고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직업을 위하여 고고학을 공부하고,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성서 고고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19세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성서 고고학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성지에 가서, 팔레스타인에 가서 성경에 뭐 열왕기상 몇 장 몇 절에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 다윗 시대에 무슨 뭐 성터가 있었다. 다윗 시대에 마구간이 있었다. 솔로몬 시대는 그 마차들 많이 했기 때문에 마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성경 기록이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발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단 한 번도 성경에 거실리는 발견을 한 게 없어요. 이건 뭡니까? 성경이 철저히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구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견고해요.
역사적 사실이 아닌 호구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뭘까요?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여러분. 여러분,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지만 자꾸만 뭔가 종교를 통하여 그게 뭐 무당이든 그게 뭐 점이든 자꾸만 미신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미신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도 저주도 주질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자, 히브리어로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 근데 그것과 같은 어근을 쓰는 그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메트. 이거는 진리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된다? 진리를 기초로 해야 되고 진리의 토대를 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 이 샤프하고 현대 교육을 받고 과학, 뭐 철학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이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뭐 이런 저는 얘기, 특히 뭐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목사님께 질문해요. 아, 이건 뭐죠? 그러면 목사님이 실력이 없으면 내가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일주일 좀 기한을 주십시오 하고 연구해 보면 다 나오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무식한 목사들이 그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아,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고. 아,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의구심을 많은데, 아니, 교회 뭐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럼 머리라는 건 그냥 달고 다니냐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이 이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뭔가 잘못된 게 뭐냐면 믿음과 이성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이성은 믿음을 반대하고 오히려 신앙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머리를 달아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 이성이 신앙에 위배가 된다면 내가 생각할 땐 머리를 갖다가 이 도마도 크기만큼 만들었을 것 같아. 무조건 믿어, 무조건. 마음만 크게 하고. 이 도마도 크기만 하고. 그것도 너무 큰가요? 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도 따져봐야 돼요, 합리적으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이고, 그것과 같은 어근의 에메트가 진리라고.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는 동전이 양면과 같은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바르게 생각해야 돼. 믿음은 진리 위에 토대를,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진리를 근거로 하고 있대. 진리를 믿는 것이지 미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내 목숨이 믿습니다 한다는 게 내가 온전히 어떤 것을 신뢰하여 내 목숨을 걸고 그게 의지하여 내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아멘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멘과 같은 단어예요. 아, 놀랍죠?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와 아멘은 동의어인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뭐예요? 난 진리를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적 신앙은 호구가 아닌 사실에 기초하며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하고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피를 토하는지 알아요? 가짜라면 저도 안 믿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50년 다 돼가는데, 또 목사가 총 84년 되니까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믿어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신학을 수십 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채워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진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 있고 사탄도 있고 성경에 가르치는 게 100% 진짜더라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나만 경험해보느냐고. 2000년 역사의 모든 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찌 안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어찌 안전할 수가 있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아주 쌈박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주제 가지고 설교한 사람이 200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주 쌈박한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그리스도 부활의 흔적이에요. 흔적. 여러분 스모킹 건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그 방에 들어갔는데 이 총알을 쏘면 그 뭐예요? 화약 냄새가 나죠. 총은 보이지 않지만은 총알을 쏘면 그 흔적이 남죠. 화약. 그러면 그 화약 냄새를 맡으면 총알이 발사가 됐다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물론 직접 만나면 최고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흔적을 남겨두었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한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아주 결정적인 흔적이에요. 여러분 요새 그 경찰이나 검사들이 이렇게 이 범인을 잡는데 흔적을 찾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물증? 하여간 그런 거, 이렇게. 예수님이 남겨두셨어. 참 놀라워요. 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자꾸 뭘 가냐. 누가 무덤에 누가 돌문을 옮겼는가, 이거. 물론 이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인 객관적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자, 지금부터 제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 10절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첫 번째 부활의 그 소식을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전해줘요. 거기에 이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근데 가만 보면 여자들이 참 열정이 많은 것 같아, 신앙이. 남자들은 겁이 좀 많아서 다 숨어 있는데 여자들은 겁이 없어. 자,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못 박이시고 이제 죽으셨잖아요. 이제 오후에 저녁 때 장사전에서 토요일 날 지나서 이제 토요일 날이 됐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안식일이 지나 주일이 됐는데 이제 아주 동이 트기 전에 어두컴컴하고 좀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런 곳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장례 풍습이 뭐였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둘둘둘둘 세마포에 말고 물론 그 둘둘 말하면서 세마포에 넣을 때도 향품을 쓰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향품을 거기다가 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주님 살아계실 때 굉장히 충성스럽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향품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 향품을 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잠겼을 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 근데 그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여자들이 되는 게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가서 돌문을 누가 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가면서 이런 얘기 돌문을 좀 누가 좀 옮겨주면 좋겠는데 그게 혼자서 안 돼요. 굉장히 큰 돌문이에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돌문이 열려야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향품을 좀 바르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어요. 근데 무덤에 도착했더니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안 하겠어요. 이미 천사가 와가지고 그 로마 군인이 다 도망가고 혼비 백성이 다 도망가고 돌문이 열려 있어.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누가 돌문을 열렸을까? 그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 무덤 이렇게 이제 무덤이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대고 구에다 시신을 올려놓거든요. 거기 오른쪽에 어떤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천사예요. 그 천사가 딱 앉아 있으면서 그 요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제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놀라움과 두려움에 막 전율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헛개비를 본 게 아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고 뭐 이상한 젊은 청년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여기 안 계시다 이러니까 거기에 마가복음 16장 8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헛개비 본 거야. 이거 혹시 귀신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고 그래도 제자들에게 어쨌든 천사가 그렇게 전해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죠. 그래서 11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했겠죠. 부활했습니다. 이런 얘기 못 했죠. 부활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르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나와요. 당신도 혹시 과대망상증에 걸려 정신병 환자의 헛소리로 치부하면서 안 믿었어요. 믿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처절하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고 확인 사살까지 하잖아요. 막 창으로 그냥 심장을 찔러가지고 피가 나요. 완전히 끝장난 거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근데 여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 여인들과 함께 이제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부활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도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이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부활했다고 전해주는데도, 그래서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과정에도 막달라 마리아 확고하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가보니까 무덤에 예수님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뒀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었다면 믿어져요? 안 믿죠.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저도 믿어질까? 안 믿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달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죠.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어쨌든 이 여자들 정신 나갔네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빈무덤이라 예수님 십자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빈무덤 확인하려고 둘이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재밌어요. 베드로는 역시 좀 퉁퉁한 몸이고 뛴박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요한은 젊었고 날렵해가지고 둘이 뛰는데 요한이 먼저 달렸어. 베드로는 허둥지둥 왔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요한이 무덤에 와서 무덤문이 열린 걸 보고 들어가질 않아요. 좀 겁이 많네. 근데 베드로는 겁이 없지. 조금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들었던 대로.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를 발견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데 베드로가 들어가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 이제 이 드라마틱한 엄청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시신을 둘둘 말았던 세마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면 풀어서 옮길 거 아니에요. 시신채로 묶고 어깨에 메고 가요? 풀어 제껴가지고 그 시신에다 옷을 입히든지 뭘 다시 해서 모시고 가는데 풀어 제껴져서 헝클어진 채로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묶고 어떤 세모 있는 그냥 묶여졌었던 그 모양 그대로 누구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머리를 쌌던 수건도 풀어져서 세마포 수위와 뒤섞여 있지 않고 여전히 감긴 채로 머리가 위치한 그곳에 놓여 있음을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형사라면, 검사라면 날카롭게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죠. 날카롭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우리가 몸을 갖다가 이렇게 인간의 시체를 갖다가 몸을 뚫뚫 말았으면 그거를 데려가려면 풀어서 헝클어진 채로 머리 수건 다 풀고 헝클어진 채로 놔두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서 그대로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유대인의 장례법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장례하느냐? 그 시신을 이제 세마포로, 그러니까 이 목 밑에 발까지 세마포로 둘둘둘둘 말아요. 그 세마포 길이가 굉장히 길겠죠. 근데 그냥 세마포로만 말지 않고 유약을 발라. 그러니까 일단 몸에다 유약을 바르고 세마포로 하면 딱 붙겠죠. 그리고 하면서 또 유약을 바르고 그 고기 사이사이에다가 침향, 몰약 같은 거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시체가 썩으면 악취가 나니까 이 향기로 그걸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그 유약과 몰약과 이러한 그 침향 같은 거를 몸에 둘둘둘 말아. 그러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34kg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비싸죠. 그러니까 한번 장례를 내면 우리나라 말하면 거의 1,000만 원 이상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34kg.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거지. 둘둘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만 말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유향과 몰약과 침향을, 그러니까 거의 미라처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용고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또 부족해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예수님을 장례 지는 게 급하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유약과 몰약과 침향을 바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인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향품을 사다가 더 발라드리려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온 거예요. 무턱대고. 뭐 돌문이 열려져 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고 그냥 모른 건데 이제 그 광경에 목도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뚫뚫 마르면 이렇게 되겠죠. 좀 퉁퉁하게 되겠지. 몰약, 뭐 유향, 이거 유약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목은 어떻게 하느냐? 목에서 머리는 이것도 긴 수건이 있어요. 그거로 둘둘 말아요. 물론 여기다 유약을 다 바르겠지 내가 생각해. 둘둘 발라서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머리 수건하고 이 몸 전체로 하는 게 세마포가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뭘 발견했냐? 그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체만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거를 베드로가 목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엉뚱하게 번역해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번역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세마포 수건,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다. 그걸 갖다가 풀어가지고 세마포와 함께 있자고 누군가가 그걸 잘 접어가지고 이게 누군가가 예수님 시신을 데려가기 전에 잘 접어서 한쪽의 구석에다가 딴 곳에 개켜 놓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난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 번역이 잘못된.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그걸 조금 바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보세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 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딴 곳에. 근데 여기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개켜 있다는 걸 수정했죠. 뭐라 그래요? 원래 있었던, 그죠?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던, 누가 손대지 않았어요. 그것만 바꾼 거예요. 근데 딴 곳에라는 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 잉글리시 바이블을 제가 읽고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뉴 잉글리시 바이블 보겠습니다. Then Simon Peter came up following him and he went into the tomb. He saw the linen wrapping lying and the napkin which had been over his head, not lying with the wrappings but rolled together in a place by itself. 이걸 좀 번역하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이 사도 요한을 따라와 올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가 린넨 린넨 천 그죠 세마포가 그 장소에 바로 있었던 그 장소에 세마포로 둘둘 말린 세마포를 보았고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그 네프킨 수건이 그 래핑 그 세마포로 둘둘 쌓았던 그것과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여기 보세요. rolled together. 둘둘 말린 상태로 있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in a place by itself라는 게. 이거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걸 딴 곳에 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원래 머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더 뚜렷하죠. 자, 증보 성경을 보겠습니다. Amplified Bible. Then Simon Peter came up following him and went into the tomb and saw the linen clothes lying there. But the burial napkin which had been around Jesus' head was not lying with the other linen clothes, but was still rolled up, wrapped round and round in a place by itself.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이제 사도 요한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린넨 천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던 걸 보았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쌌던 그 장례하는 냅킨은 그 린넨 천하고 함께 있지 않고 여전히 둘둘 말린 상태로 바로 그것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다. 이해가 되죠? 이거예요, 이게 원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누군가 와서 손댄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원래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는 있는 그대로 둘둘 말린 상태로 있었고 머리 수건 역시 이것과 함께 있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원래 그것이 있었던 그대로 둘둘 말린 상태로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죠. 이게 부활체가 아니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몸을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연고를 발라가지고 이 천하고 딱 붙어 있고 꼼짝 못 하는데 어떻게 빠져? 누가 풀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는. 근데 부활체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체로 가능해요. 누가 손댄 흔적이 없어요. 그 원래 있던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인위적으로 시신으로부터 수건을 벗겨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수위와 머리 수건을 원래 형태대로 놓아두고 예수님이 그냥 몸만 부활한 몸이 빠져나간 거죠. 빛이 유리 창문을 투과하듯이. 이해가 되죠? 이건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물적 증거인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어느 학자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성경학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누가 돌문을 옮겼냐 그것만 얘기하지 사실 그거보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 특히 6절 7절에 이 베드로가 목도한 그냥 몸만 빠져나오고 원래 예수님의 몸 시신을 쌌던 머리와 이 몸을 쌌던 그거는 그대로 둘둘 말린 상태로 누가 손대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물적 증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오늘날도 가능할까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시신을 갖다 둘둘 말았어. 근데 그걸 손대지 않고 누구도 둘둘 말린 걸 다시 풀지 않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육체는 3천원의 육체 가지고 안 되죠. 부활체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를 가진 예수님의 문이 꽉 닫혀 있는데 그냥 나타나죠. 그러다 그냥 사라지잖아. 오늘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대단한 물적 증거인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과학자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지만 뭔가 판단이 된 거지.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을 불러 이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자세히 봐, 요한아. 이상해. 이때 번뜩 요한은 누군가가 무덤에 와서 수의를 벗기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그대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9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때 알게 돼. 봐. 아무도 손댄 적 없어. 있는 그대로야.
믿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8절에는 그 광경을 보고 사도 요한이 믿었다 그러는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가로로 쳐져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건 뭐예요? 전반부는 믿었다 그러고 후반부는 아직 모르겠대.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이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NIV 성경을 제가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Finally, the other disciple who had reached the tomb first also went inside it saw and believed 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from scripture that Jesus had to rise from the dead. 자, 이걸 번역하면 마침내 다른 제자, 그 뭐야, 사도 요한이죠. 처음에 무덤에 도달했던 그 다른 제자가 또 안으로, 무덤 안으로 또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믿었습니다. 뭘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수위를 보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었어요. 근데 그 가로친 게 뭐냐? 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from the scripture that Jesus had to rise from the dead.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누구야?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뭘 보고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심적 증거는 있는데 물적 증거를 못 보니까. 예수님 못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전반부는 믿었다고 후반부는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아직 이런 모순적 표현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의 심경이 몹시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물증은 뭐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 그런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기적을 베풀 다음에도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자꾸만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질을 채워줬어. 다음에도 그게 가능할까? 이런 거. 인간이 참 이 의심을 떨쳐버리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탓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 아직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 속의 수위 상태를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미심쩍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언급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위와 머릿수건이 놓여있는 형태를 보고 심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긍정하면서도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물적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언제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날 밤에 직접 대면하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수차례에 걸쳐 예고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겪기 전에 세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32절, 10장 33절, 34절에 반복적으로 내가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더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함축된 진정한 의미가 뭔지까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 30절. 저는 그래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불 받고 예수님 만났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연단과 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서서히 성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질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숙성된, 성숙된 신앙으로 나오도록 좀 기다려줘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 탓할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도 금요일 날 보세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아주 처절한 죽음을 겪잖아요. 그걸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처절하게. 그런데 토요일 날 지나 주일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고. 아니, 처절하게 죽어서 이거는 0.001%의 가능성도 없는, 살아난다는 건 가능성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주일날 아침에 부활했다니 풀 3일도 아니고 이틀이나 될까? 하루 반? 아니, 그러니 충격을 안 받겠어. 내가 생각할 때 미치지 않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받으면요, 사람이 충격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급격한 그렇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몹시 혼란된 상태에 있어서요, 이 제자들이.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해소해줘야 믿음이 견고해 주잖아요.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해 주고 몇 명이 있었을까? 10명이 있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오후 늦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을 모았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래도 여전히 안 믿어보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저녁 8시나 9시 정도 돼서 막 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열을 내면서 왜 안 믿느냐고, 우리가 만났는데 왜 안 믿어요? 막 이러고 서로들 막 실랭이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0시가 지났어요. 깊이 밤했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리에. 문이 다 꽉 잠겨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온 것도 아니고 유령처럼,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르르, 문도 열지도 않았어. 걸어오지도 않았어. 수르르 그들 안에 가운데 딱 서시는 거야. 나 그거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자, 보세요. 10명의 제자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막 신랑의 보름 서로 막, 우린 봤다. 그걸 네가 어떻게 믿냐? 너 헛개비 봤지? 유령 봤지? 막, 아니야, 우리가 봤다는 거. 막 신랑이 하는데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 엠마오 가던 두 제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신랑이 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나타났어요. 문 잠겨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 아니야? 귀신. 야,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저는요, 이 광경이 너무 놀라운 광경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냥 그게 아니라 다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내 살과 뼈 만져봐. 너희들 혹시 먹는 음식 좀 있어? 구운 생선 한 토막 그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먹겠어요? 다 검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자상하게 검증해 주시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100%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은 믿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자, 어쨌든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 10절에 했어요. 물론 직접 만난 예수님도 감격스럽지만 그거는 그들이 주관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객관적 물증이 있느냐? 바로 무덤 속에 어느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그 수위, 머리 수건과 이 세마포 수위는 누구도 손대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도 그걸 막 풀어헤치고 부활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과학적, 물적 증거라. 참 놀랍죠. 네.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은 저를 흥분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는 객관적인 증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앞으로 제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스러운 살아있는 절대적인 소망을 주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내가 혹시 저도 종교성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고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내가 멍크 수도사가 돼가지고 목탁 두드리며 있었다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는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또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가난하고 척박한 이 땅에 우리의 선교사들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150년 전에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난 너무 감사해. 나는 출세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출세한 거라.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거예요. 진짜예요. 나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따라 이 부활절 이 깊은 제 영 속에서의 희열과 감격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요. 뭐 부활절이라고 누가 나한테 돈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아, 행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난 너무 좋아. 그분이 살아서 나의 주님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난 너무 좋아. 이러한 이 감격과 이 희열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한 유대교와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기적은 역사성을 결론한 신학 이야기에 불과해요. 신화예요, 신화. 불교 경전에도 종종 고타마 시다르타가 기적을 행했다는 그러한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후기 사람들이 부처를 신격하기 때문에 고타마 시다르타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그는 죽었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무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전 전승을 기록한 경전인 하디스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다 가짜예요. 그건 후대에 무함마드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역사성에 결여된 조작된 신화에 불과하다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의 기록도 다 허구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물론 불교나 이슬람교에도 악령들의 역사로 인하여 거짓 기적으로 인한 초자연적 현상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기적 같은 초자연적 현상들이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 의한 것이고 그거는 역사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굳게 서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